한나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사무엘서 지금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본 거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지 오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앞에 거기 1장 24절 보세요. 저절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이게 이제 3살에서 한 5살 사이로 본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3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3살이든 5살이든지 저절 떼고 이제 엘리 제사장 앞으로 실로로 이제 데리고 가서 오늘 말씀에 그 아이를 거기다 두고 다시 이제 집으로 떠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나실인으로 키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약속한 그대로 이 아이를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이제 가는 거죠. 뭐 이거 좀 굉장히 의미를 많이 이제 두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는데 그냥 생각하면 한 개인 이야기거든요. 어느 집에 애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들여서 애를 낳고 그러는데 나는 애가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 막 무시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또 막 아주 모욕도 당하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 아들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개인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나에게 그런 은혜가 온 거고 기쁨이 오고 감사할 일이 온 거죠. 그렇게만 보면은 그냥 한나의 기도고 한나의 헌신이고 한나가 응답받은 거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나가 의식을 했거나 또는 하지 않았거나 또는 후세에 우리가 이 한나를 다시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뭐냐? 이 결국은 한나가 이룬 일은 그냥 개인 어느 집에 자식이 없다가 자식 생긴 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일을 지금 사무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일인데 한 여인의 아픔이었는데 한 여인의 고통이었는데 그게 그냥 그 한 집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전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된 것이고 한나의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결국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를 쌓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민족과 열방을 위한 지도자를 낳게 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집 일인 줄 알았고 내 자식 일인 줄 알았고 내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지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어쩌면 내 고통을 통하여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일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신데 우리는 내일이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눈을 다시 뜨고 보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결국은 사무엘을 통하여 완전한 사사 지금까지 사사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사사들이 다 몰락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의 종으로 세움을 받게 될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한나는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한나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다스림 앞에 순종하라. 이 시의 어떤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눈물이 변하여 뭐 기쁨이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시는 온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계 열방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까지 예언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요 예언이다. 그런 말입니다. 품에서 키운 아들을 성소에 두고 3년 전에는 애가를 불렀는데, 그죠? 그 성소에서 혼자 그 제사장으로부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가슴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소리가 목에 갇혀서 입만 웅얼거리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또 고통의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영광의 기도를, 또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옛날에 당했던 걸 다 내 마음에서 상처를 씻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치유와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뭘 믿느냐? 입도 뗄 수 없었던 내 인생, 슬픔을 노래하던 내 삶이 이제는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내가 이렇게 기쁘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들 낳을 때의 기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아들을 바치러 와서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때는 아들 없다고 울었고, 지금은 아들 놔두고 가면 어떡하노, 이제 나는 아들도 없고 어떡하노, 보고 싶어서 어떡하노, 그러고 또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한나는 이미 뛰어넘어 버린 거죠. 하나님 아들 주실 때에 당했던 모든 수모와 고통과 상처가 다 씻겨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이 아들을 맡기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지금 기도의 찬송을 하고 있는 한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한나가 이 민족을 보았고, 이 민족을 구할, 결국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앞에 바칠 아들을 구했고 얻었고 지금 바쳤어요. 그러니 기쁨의 참가를 올려드리는 거죠. 아들을 바치면서 불렀던 노래, 다시 한번 1장 24절을 봐요.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데리고 와서 수소 3마리, 뭐 뒤에 밀가루나 뭐 포도주나 이런 거는 뭐 또 구하기도 쉬운데, 여러분 그 옛날에도 소가 귀했겠어요? 안 귀했겠어요? 지금 아프리카나 뭐 이런 좀 이 아시아에서도 너무나 열악한 그런 곳에 그 신솥이라고 그러죠. 동남아에, 그죠? 태국이나 이런 데 그 신부값이잖아요. 신랑이 그걸 내야 된다니까요. 데리고 오려면은 그걸 처갓집에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많이 주면 그만큼 그 처갓집이 위신이 사는 거죠. 나는 이런 사위도 없다. 그런 것처럼 그 돈도 못 내면 뭘 하는 거예요? 짐승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가축을. 염소 뭐 몇십 마리, 뭐 소 몇 마리 이런 식으로 처갓집에 갖다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얼마나 모으고 빚도 지고, 신랑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근데 이게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에도 소 3마리를, 암소가 맛있어요? 수소가 맛있어요? 어느 소가 비싼 거예요? 수소 3마리를. 지금 소 얼마 하는지 알아요? 제가 다 찾아봤다니까, 또 이걸 하면서. 지금 현재 한 수소 500kg 내지 600kg이 이게 이제 상품으로 하더라고요. 500kg도 하고 600kg도 있고. 500kg을 표준으로 할 때에 한 370만 원까지 400만 원 될 때도, 지금은 500에서 600만 원이에요. 소 3마리 1,500만 원. 예배 한번 드리러 오면서 1,500만 원 가지고 와서 헌금 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깎았다 치고 1,000만 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도 아니고, 지금도 1,000만 원, 1,500만 원 할 수가 없는데, 이 옛날에, 그 옛날, 그 3,000년 전에 이루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그냥 했겠냐고요.
단순히 와 부자였나? 부자라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아들을 바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 집이, 이 엘가나가, 한나가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한나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결국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당신은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당신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당신은 영원하시고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당신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고백인 거예요. 수소 3마리는 더 있었으면 더 했을 거예요. 내 모든 소유와 존재를 다 바쳐도 더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 고난의 시간 또는 하나님 부재하는 것 같은 시간이 도리어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시간이고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한나는 깊숙이 영적으로 깨달았구나. 그리고 오늘 이 아들을 바치는 날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소 3마리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였습니다. 조롱받고 모욕당했고 무시당했던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돼요.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을 나는 알았고 겪어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온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범죄하고 내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 주신 시간도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놀라운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과정이었구나.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혹 어려움, 삶의 고난, 답답하고 힘든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 주시려고 나를 지금 지나가게 하고 계신 하나님 필수 코스인 줄 알고 한나가 노래하고 한나가 찬양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 찬가를 올려드릴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값비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엘가나와 한나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아들 달라고 했죠. 결과는 다시 말하지만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사울 왕을 기름 붓고 그리고 다윗 왕을 기름 붓게 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완벽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작은 것을 구했고 나는 그 정도 이루어질 줄도 모르고 소박한 걸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기도, 나의 작은 소망, 나의 작은 그 꿈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나의 그 작은 소원과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 일을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그릇만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뿔이라는 걸 여러분 많이 이제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힘이기도 하고요, 능력이기도 하고, 어떤 좀 이 야성미 있는, 항상 남성 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뿔은 나중에는 뭐 메시아나 또는 주님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상징하는 좋은 말이 뿔이거든요. 내 뿔, 여기 1절에서 말하는 내 뿔은 사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근데 그 뿔이 또 10절에 가서 나와요. 한나의 기도 시작에 뿔이 나오고, 기도를 마칠 때도 10절 끝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면서 그 뿔을 또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건 바로 자기의 지금 이 아들을 얻기까지의 기도와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3절, 절대로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신다. 너의 삶을 하나님은 다 살피신다. 너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너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말 하지 말라고. 사실은 여기에는 그 한나를 괴롭혔던 다른 사람을 또 향한 마음도 있는 거죠. 항상 모욕당하고 수모당하고 자신을 얕봤던 그 여자를, 근데 사무엘이 태어남으로써 다 그 마음까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는 어느 누구도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 삶을 지금도 달아보고 계신다. 강한 자와 약자, 배부른 자, 굶주린 자 다 하나님은 역전시켜버려요. 자식 있는 여자, 자식 없는 여자, 신분과 처지가 다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이에요.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도리어 일어나게 되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러 가야 되고, 줄이던 사람은 도리어 줄이지 않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기도 쇠약해진다. 뭘까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잘난 것 같은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다스리는 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은 뒤바꾸어 버리고 역전시켜 버리고 하나님은 다 뒤엎어 버리시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바꾸어 버린다.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에서 내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통치 앞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은 다 바꾸어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하고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은, 내 행동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별개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조차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도 하나님과 무관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만큼 붙어 있고 결탁되어 있고 하나님과 끈으로 묶여져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날 생각도 하지 마라.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여러분, 일으킨다. 한나가 일으킴 받은 자예요. 완전히 엎드려졌어.
힘 하나 못 쓰고 있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킴을 받은 거죠. 그 사무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라. 아람어지만은 달리다 쿰. 이게 쿰이에요. 히브리어. 일어나. 일으킨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뭘까요? 일으킨다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 일으키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 일으킴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쓰러져서 기어갈 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니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먼지 덩어리에서, 땅바닥에서 일으키신다고요. 구름더미에서 올려주신다고요. 이렇게 올려주신다고요. 8절 또 중간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대요. 내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딛고선 땅이 달라지는. 그래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온 세계 문명과 모든 인류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다. 하나님이 멋진 내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주신다. 9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우리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우리 출입을, 우리 삶을, 우리 걸어가는 길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래요. 악인들은 입 다물어 하면서 잠잠하게 해버리실 거래요. 까불고 우리 거룩한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하던 그들은 도리어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고 그 힘이 거룩한 자들의 발길을,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는 자는 다 깨어지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 또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주시리라. 주님의 오심까지,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후에 마리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다시 개편해서 마리아의 찬가로 부르면서, 내 아내 그 옛날 한나가 그의 자궁 속에 사무엘을 품고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내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게 바로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기쁨으로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 세상을 구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가가 같은 선상에서 오늘 우리 입술에 고백되는 거죠. 내 삶에 고백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바로 영적 자녀들로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품은 자들, 영혼을 품은 자들, 말씀을 품은 자들, 생명을 품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양육해내고 키워내고 복음 전도자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것이 어디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부터. 시작할 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아까 1절에서 사무엘의 그 이름과 영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그로부터 시작된 나중에 결국은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영적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영적 자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사람, 영혼을 낳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가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를 한나로, 마리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꿈을 꾸고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낳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게 복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주님 교회 사역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죠. 연약한 자를 살리고 믿음 약한 사람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영적 자궁에 생명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다. 태신자라 그러잖아요. 예. 새 가족을 전도하려고 내 속에 내가 그 사람을 품었다는 거죠. 내가 그 영혼을 뱄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주일에 탁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세울 때 그날 내가 주님 앞에서 낳은 거거든요. 그 어찌 그리 새가족을 잘하는 교회들은 그런 말을 만들었을까? 태신자. 여러분 품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 자녀도 좋고요, 우리 교회 학교도 좋고요, 내 곁에 믿음 약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선교로 기도로 동참하며 같은 마음으로 영적 잉태와 내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있는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계속 전파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도를 품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그리고는 낳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힘들수록 지금 여러분 진짜 지금 보석 같은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진짜 알곡 성도가 탄생하는 법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영웅이 되고 싶어도 편안한 역사 속에는 영웅이 나오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없으면 제 아무리 잘나도 성웅 이순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거라니까요. 역사가 어렵고 코로나가 있고 세상이 힘들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을 품고 그렇게 멋지게 한나가 되고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고 이 시대의
멋진 사무엘을 낳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가면서 이렇게 영광의 찬미를 올리고 그리고 영원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찬미가 있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인 줄 우리가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날에 더 영광의 감사의 찬미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입은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일으키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물질의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 중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그 귀하게 낳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이 귀한 한나의 믿음과 헌신과 기도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기도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연약한 우리들 일으켜 주실 줄 압니다. 힘들고 넘어진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 맡겨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약속한 대로 올려드리면서 영광의 노래와 기도한 귀한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기도할 때는 내 개인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민족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 삶에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소박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지고 응답될 때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간이 하나님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 과정 통과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려고 했던 시간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간 다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의 복음과 전도 사역을 위해서도 결단하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내가 그런 주의 복음에 쓰임받는 존재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 안에 항상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달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